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오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의 부모 일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옆에 한번 보세요. 앞에도 한번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빈자리는 내가 채운다. 네. 자기 셀 가족들 중에 오늘 안 온 사람들은 잡아와야 다 앉혀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안 온 사람들은 업어다 앉혀놓으세요. 구원받고 같이 가야지. 그렇죠? 성전하고 멀어지면 자꾸 믿음이 멀어져요. 말씀은 자꾸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여서 설교로도 듣고 성경 읽으면서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도 듣고, 가장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보니까 누가 나와요? 소경이 나왔어요. 그것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여러분이 혹시라도 눈이 좀 잘 안 보이던 때가 있었을까요? 조금만 눈이 잘 안 보여도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만 잘 안 보여도 돋보기를 써야 보여고 그래야 된다면 참 깝깝해요. 근데 진짜 눈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서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이게 소경이에요. 근데 육신의 소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경은 내 앞에 의자가 있는지, 아니면 탁자가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아니면 또랑이 있는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찍히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뭐 개는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면 되겠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네, 육신의 소경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소경도 있어요. 육신의 소경이 되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소경은 하나님을 몰라. 구원받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건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기도하면 병 낫는다는데 병은 어떻게 낫는 건지, 약 먹어야 낫지 무슨 기도한다고 병이 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하나도 몰라요. 마치 소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병 낫는 것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그러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약 먹어도 안 낫는 병을 기도한다고 낫냐. 가만히 앉아서 그것도. 그래서 잘 안 해.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교회까지 오기는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누구는 기도응답을 받았다는데 나는 기도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고 지금도 아파 죽겠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몰라. 여러분들이 그냥 만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달라.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저 문도 잠궈놓으면 우리 육신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놔버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서 두근거리는 마음도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지도 가르쳐주고 해결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안 계신 것 같아. 뭐야,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들을 다 뜨십시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영적인 눈을 뜨게요. 오늘 육신의 눈도 떴는데 영적인 눈도 떠야지. 여러분 중에는 지금 육신의 눈이 멀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눈이 멀었다면 여기 못 오니까 누군가 데려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저녁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은 어떻게 내 기도 응답을 하는지, 병은 어떻게 고쳐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이게 바로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나 오늘 교회는 왔어.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어디가 있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데 뭐하고 계시지? 모르는 거는 이게 바로 소경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딴소리해. 맨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한다고 된대요. 전도합시다 그딴 거 뭐더라 합니까? 이렇게 자꾸 딴소리를 해요. 왜 그러게요? 영적인 소경이면 그럽니다.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영적인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것처럼 예수 믿기 전부터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우리도 영적인 소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육신의 눈을 소경이 뜨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으로 갈 겁니다. 오늘 눈을 뜨고 가세요. 육신의 눈을 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도 떠야 되겠지만, 졸지 말고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지만, 진짜 영적인 눈을 떠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구라고요? 나 양기정이에요.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이라도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어디를 가는가, 이런 것들을 모르면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에요. 내 눈을 떴어도. 오늘 뒤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영적인 소경인 맹인을 뜨게 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한번 봅니다. 39절에 볼게요.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될 말씀인데 미리 한번 봅시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소경으로 영적인 눈이 떴다고 하지만,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인 소경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계속해서 딴소리 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소리는 못해요. 영적으로 소경이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눈을 뜨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전하셨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려고, 육신의 눈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아야 믿거든요.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밖에는 못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불법을 행했어. 나 아니야 그게.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기도 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진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우기면서 믿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름하여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잘 들어야 돼.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 평생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믿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그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 그래서 싸워요. 어떻게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같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너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그거 좀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예, 선생님 그거 좀 끄세요. 자, 해봅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을 믿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고, 내 고집의 하나님 말고, 내 맘대로만 해야 되는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모르면 바르게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자기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답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이 답을 딱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는 만큼밖에는 못 믿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가짜가 많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게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는 거예요. 맨날 달라 막 달라 다 막 달라고만 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주면 뭐 할래? 나 혼자만 다 먹고 사는 거죠. 욕심 부리고 다른 사람 것까지 뺏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만 내 속이 시원하고, 그래서 일확천금을 누리면서 막 하는 것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주세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어야 주는 거거든요. 심은 것이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오늘 자 2절을 읽어봅시다.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만나셨어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리이까? 자기리이까 그 부모의 죄리이까? 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 만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그 소경 지팡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걸 짚고 갔는지 아니면 여기다 바구니 놓고 구걸하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났어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 때문에 그랬어요? 다르게 말하면 죄의 결과로 저 사람이 소경됐는데 자기 죄냐 아니면 부모 죄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물었을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대개는 한 3가지 정도로 어려움을 당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당하는지 몰라. 이유를 몰라. 부당해 이거. 억울해. 그래서 요셉이처럼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다든가 형들한테 그냥 시기 질투로 팔려가는지 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진짜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의 대부분의 많은 벌은 죄로 인해서 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도둑질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남을 피해를 입혔다든가 뭐 우리도 그래서 현행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받기도 하잖아요. 죄 지으면 벌 받아요. 네. 세 번째는 첫 번째는 그냥 부당하게 이유도 없이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죄로 인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도리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고난을 당해요. 뭐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뭐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시비 걸고 또 막 귀신을 힘입어서 뭐 병 고쳤다고 시기하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이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올무에 넘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조금 고난당하게 만들까 막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심지어 그렇게 하고. 근데 우리 사람으로서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막 블레셋 골리앗이 유단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막 저주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공격해 왔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무서워서 골짜기에 숨어 있어. 어린 다윗이 자기 형들이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이 되니까 네 형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좀 가서 알아보고 좀 하거라. 신부를 보냈더니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집채만큼 큰 사람이 서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무서워서 다 숨어 있고 골짜기 뒤에 막 숨어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다윗은 이 어린 다윗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가 막 울분이 나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싸울 것인가 그래서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머리가 하나 있을 정도로 크고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용사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그래. 야야 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용사야 군인이야 용장이야. 근데 너는 이게 조그마한 꼬맹이가 집에나 가라 너 다칠라.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아버지 양들을 지키고 있었을 때 그리고 사자가 곰이 우리 양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이 사자 입을 맨손으로 그냥 막 찢어서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뺏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 골리앗도 양이나 아니면 뭐 사자나 곰처럼 양을 훔쳐갔던 물어갔던 그것들처럼 내가 하나님이 찢어서 이기게 하는 것처럼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열렬하게 하니까요 사울왕이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냐?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사울왕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니까 이 사울은 엄청나게 크고 야는 꼬맹이라 이게 맞아서 걸어가지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입고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자기가 양 지킬 때 가졌던 물맷돌 돌멩이를 힘차게 돌려가지고 사자나 곰을 잡았던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에게 갔어요. 근데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이 다윗 꼬맹이가 뭐 작대기 같은 거 하나 갖고 끝나팔 하나 갖고 자기와 싸우겠다고 오니까 웃으면서 뭐라고 야 내가 너 강아지 새끼처럼 보이냐 내가 이 집채 많은 내가 너를 단칼에 비워서 저 공중에 새들의 밥이 되게 해줄게 이리 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갑니까? 너는 네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한테 간다. 그리고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려서 던진 게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졌어요. 그 짐채 많은 골리앗이. 다윗이 달려가서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얼마나 기쁜 승리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심지어 국민들, 여자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면서 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은 뭐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하면서 너무너무 신나서 춤췄는데 거기에 꽂힌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 사울아. 내가 왕인데 나한텐 1000밖에 안 돌리고 저 꼬맹이 다윗에게는 10,000을 돌려.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밖에 나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자기한테 모든 영광이 돌아와야 되네. 자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 결국은 싸움은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도 사울은 다윗이 영광 받는 것을 시기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심지어 군대를 3,000명씩 풀어서 다윗에게 밥 한 그릇 줬다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 그룹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숨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으면 그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 국내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자기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바지를 찢어 입고 수염을 기르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옛날에 머리를 다 길렀잖아요 사람들이. 이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미친 뭐처럼, 사람처럼 하고 블레셋 왕에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요, 그렇게 골리앗을 죽였다는 그 용장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어떻게, 저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부족해서 나한테 저 미친놈을 더 보태려고 됐겠냐고 블레셋 군인들을 혼내서 쫓아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겨우 그 동네에서 사울을 피해서 살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뭐 때문에 고난당했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 것 때문에 그 왕에게 핍박당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줬더니 오히려 오해받고 모함당할 수 있어요. 잘나고 똑똑했어, 잘났어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억울해요. 내가 좋은 일하고 욕먹어, 내가 좋은 일하고 오해받아.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억울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는 좋은 일을 하는가 보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이루게 하겠다고. 우리가 사람만 보면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우리 자녀들한테 생기지? 우리 가정에 생기지?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고 계시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들만 실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 듣던 이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고 죽었다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꼭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빨리 빠져나오자. 빨리 빠져나오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잠깐 실수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해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 계산한 것 같아.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려고, 사과를 안 하려고 그냥 잘못 안 한 것처럼 막 얼굴에 막 가면을 쓰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부모도 자식들한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도 사람이니까.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또한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여러분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되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서로가 잘못한 것을 또 용서해주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서로 이렇게 화해하면서 풀어가야지, 끝까지 우긴다면, 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끝까지 우긴다면 우리는 절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시켜 줬거든요. 그게 내 자존심이 조금만 죽으면 되는데 그 내 자존심이 안 죽으면 진짜 서로가 원수가 돼서 죽을 때까지 보지 않겠다는 말이나 하고 살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까 그랬어요. 이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예, 행복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었대. 그러면 왜 소경이 됐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준 것 중에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의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병이나 아니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람이 죄 지은 결과로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저렇게 실패했다고,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저렇게 가난해졌다고, 저렇게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때로는 정죄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요즘도 그래요. 저 사람이 뭔 잘못해서 하나님께 저렇게 맞고 있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당했어요? 아니에요. 마귀가 욥을 시험에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인내해서 나중에 2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면 되겠지만 잘못 안 했다면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된 것, 눈이 소경이 된 게 왜 그랬다고요? 자, 3절 읽어봅시다. 3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뭔다고요? 이 사람이 왜 소경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 함부로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널 버리셨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의 고난을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를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가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예굽으로. 그리고 또 나가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 모함을 쓰고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전부 풀려나서 예굽의 흉년이, 전 세계 흉년이 들었을 때 예굽의 총리가 되고 예굽을 다스렸어요. 그리고는 그의 아버지 야곱까지 전부 예굽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 흉년 때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했어요. 근데 야곱이가 죽었어요. 근데 야곱이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었던 이제 예굽의 총리가 돼 있는 왕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요셉이가 자기들한테 복수하게 되면 자기들은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와서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20절 말씀 읽어봐 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이가 그 수많은 13년 동안이라는 세월에 노예가 되고 감옥에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갇혔던 이유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준비시켰다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고난 가운데 예굽으로 가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이와 같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반드시 인내하고 참으시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 42장 가보겠습니다. 욥이 그런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마귀 시기 질투 때문에. 근데 왜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 전에는요 귀로만 들었더라는 거예요. 배우기만 했어요. 머리로만 있었어요. 근데 욥이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들으세요. 저 보고 그냥 다 지나가서 들으세요. 저를. 욥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질병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이런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부인이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예쁜 부인 데려다 줬어요. 우리 자녀들 태풍으로 10명이나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10명의 자녀 줬어요. 소가 양이 7,000마리나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오고 아랍 군대가 와서 다 빼앗고 죽이고 한 마리도 남지 않았었는데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를 더 주셨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내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축복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울부짖고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진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금식합니까? 왜 눈물로 기도합니까? 왜 밤새워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왜 그렇게 애통해 합니까? 배부르고 등 따순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그럼 이상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살려줘야 되는데. 뭐해서 살려줄까 너를? 하나님 나 질병에서 살려주세요. 의사가 못 고친대요. 하나님 나 이 경제적인 문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뭔가 기도할 게 있으니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몰라요.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름으로만 알아. 이름으로만. 하나님이래. 이름으로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 내가 한 번도 병 고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성경에 보면 병이 고쳐진다는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병이 고쳐진다는데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져. 그러니까 진통제를 싸놓고 아플 때마다 먹어야 돼.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약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약은 언젠가 끊어야지. 언제까지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끊어야지. 저는 점점 고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기도하세요. 약을 먹더라도 기도하세요. 더 이상 이 약이 필요 없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불치병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한 집에서 살았어도, 한 집에서 잤어도, 한 집에 같이 밥 먹었어도 우리한테 코로나가 안 왔어요. 다 음성. 저는 믿었어요. 왜? 우리 맨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생명은 죽은 몸을 살리고 우리 몸에 있는 연약함이나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고. 우리 맨날 말씀 고백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내가 누구인 줄 압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은 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러므로 이 영생이 내 안에 있는 한 어떤 질병과 어떤 연약함도 내 몸에 머물러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쫓아내세요. 대적하세요. 떠나라고 말하세요. 통증과 함께 모든 증상을 가지고 떠나라고 말하세요. 오늘 말씀의 실제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얘기예요. 자랑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아 너는 내 몸에서 떠나고 다시는 오지 말아라.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네가 말한 대로
너가 갖게 될 거라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 네가 말한 것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여러분은 그것들에게 문 열어주는 거예요. 질병에게 문 열어주고, 그래서 스트레스는 수신자 부담인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 안 받아. 근데 우리는 받아. 내가 나 스트레스 받았어. 수신자 부담인 거예요. 이상한 데서 여러분 전화 오잖아요, 요즘에. 그죠? 대개는 02로 전화 오면 거의가 다 나와 상관없는 전화야. 08이나 02는 대부분 나와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찍 안 받아요. 나와 상관없으니까.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으로 내 통장에서 돈만 날라가. 그렇죠? 여러분 휴대폰에서조차도 돈이 몇천 원이라도 날라가. 그게 찍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오거든 찍 거절하세요. 질병이 와도 찍 거절하세요. 질병아, 나는 너를 거절한다. 가난아, 나는 너를 거절한다. 실패야, 나는 너를 거절한다.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실패를 거절합니다. 질병을 거절합니다.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스마트폰에 거절 버튼을 찍 누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통화 버튼을 찍 했어.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했어. 누구를 원망합니까?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내가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은 두나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마귀가 오거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야 가라 하세요. 질병은 가라. 두려워하기는 걸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 그것은 너 죄 때문에 가. 내 죄,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졌어.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지 좋은 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의 잘못들을 예수님께 전부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모든 죄 문제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이 사람 왜 잘못이 없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고난은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있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이었습니까?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세요. 하나님 내 잘못이 없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의 심지어 질병까지도 내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아팠던, 건강했던 여러분 가족이든 자녀든 이 모든 것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업하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선포하십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내 자체가, 나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걸 기대하세요. 이 환경,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욥처럼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이 자녀를 통하여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이 질병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9장으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못해요.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너네들이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치유하는 그 일을, 기도하는 그 일을, 섬기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낫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 기회가 되어졌을 때 지금은 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밤이 올 때가 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봉사하고 싶어도 못해.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믿고 싶어도 못 믿어.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전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미 끝났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낮이에요. 밤이 오리니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고요. 세상의 오락에, 세상의 게임에, 세상에 즐기는 것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럴 시간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히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김으로, 그리스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김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 섬겨줘라. 섬김만 받지 말아라. 너도 섬겨주고 또 섬김도 받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피차 복종하며 따라주며 섬겨줄 때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복이라고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 복은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성공했다고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학벌로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자, 이제 그 말씀 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을 시편 1편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을 봅니다. 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가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케 됐다는 얘기예요. 마치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물이 있으니까. 바로 이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물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심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 세상의 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자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오만한 자리에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더라는 얘기죠. 세상은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선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도우심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만들 것이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7절에 말해요. 너를 향하여 제조된 병기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거라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므로 저들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게 되고 질병을 이기게 되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문제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로는 못 이깁니다. 왜? 우리 혼자는 약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되었지만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떠졌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인이 되어주실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승리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지금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내 자체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는 내 고난이 도리어 나의 아픔이 도리어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일이 되기를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